사랑이 있는 세상 하늘타리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성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첫 사제이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삼위일체 신앙을 온전히 살아간 신앙인의 모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성에 대해 오륜대 순교자 성지 전수홍 안드레아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있는 세상 1월 13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현질 이나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찬미 예수님, 지난 수요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뵙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네, 지난주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특집으로 신부님의 생애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잖아요. 청취자분들도 오히려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 시청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특강을 해주시지만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 가면은 원래 신부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지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동영상 미사를 매일 11시에 봉헌하기에 네. 따로 강의를 들을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 말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미사는 강론을 대신해서 인물로 보는 한국교회사 특강을 31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9월 20일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특강을 타키성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 천주교인들에게 모범 신앙인임은 분명히 틀림이 없는데 그분의 영성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네. 살펴보고 영성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는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1836년 7월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되기 이전까지의 어린 시절이 첫 번째 시기였고 1836년 12월 3일 15살에 고국을 떠나 마카오, 필리핀 롤론보이, 백가점, 장춘, 인근 소팔가자 성당 등지를 전전하면서 사제의 꿈을 키워오던 시기가 두 번째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1845년 8월 17일 상해 금강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을 위한 고난의 여정과 귀국 후에 6개월간의 사목 활동, 그리고 1846년 6월 10일 갑작스러운 체포와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까지가 세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 나이에 이르는 짧은 생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신앙에는 굳은 신심과 영성이 녹아 있으며 이러한 삶과 영성 안에서 최초의 한국인 사제는 우리 신앙 후손들의 마음에 면면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영성을 공부할 건데 일반적으로 영성이란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령에 인도되어 복음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네. 그것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분명한 길이며 주님과 함께 올바른 도덕적 선택을 통해 모든 사람과 연대하며 살아가는 품성이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신앙에 녹아있는 신심과 영성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느님과 친교의 영성, 둘째 성모 마리아의 신심, 셋째 순명과 개척정신, 넷째 순교 영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과 친교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남긴 서한들을 통해서 먼저 만나게 되는 영성은 믿음과 일치를 바탕으로 하는 하느님과의 친교 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느님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임자로 표현하거나 인류 대가족 공동의 아버지, 세상 임금 위에 계시는 천주님으로 표현합니다. 즉 동양의 임자 개념과 충효 사상 위에서 하느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김 신부님은 육지로든 바다로든 여행하실 때마다 여러 난관을 겪게 되는데 이를 극복할 때마다 천주의 안배로서 또는 천주께서 허락하신다면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중에서 쓰신 서신에는 군란이 일어나고 체포되어 갇히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친교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회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상과 벌이 아닐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여러분은 이를 달게 받고 참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에게서 하느님을 엄격하고 또 존엄하신 분으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하느님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김신부님은 하느님을 저 멀리 10년 밖에 존재하시는 두렵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매우 가깝고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김신부님께서 체포되어 처음으로 문초를 받으실 때 배교를 강요하는 관원 앞에서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조성하시니요 착한 이를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신부님은 하늘과 인격적인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한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로 하여금 모든 혹독한 형벌을 끝까지 용감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순교 영성도 묻어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묵상할 점이 있다면 네. 하느님을 저 멀리 10년에 존재하시는 두렵고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나 자신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아주 친근한 분으로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성모 마리아님에 대한 마음도 각별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부님. 그래요. 저희는 이어지는 것이 김대건 신부님의 그 성모 마리아 신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해 시대의 평신도들의 마리아 공경에 대한 사례는 기록이나 묵주 그리고 성모상 같은 출토물들을 통해서 볼 때 활발하게 받아들여진 신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들에서도 마리아 신심에 대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카오 신학교 시절에 스승 신부님들께 보낸 서한의 하직 인사 부분에 잘 드러나 있는데 기도 중에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전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는 내용과 1844년 창춘 인근의 소팔가자의 교우촌에 머물 때는 신부님의 스승 리부아 신부님께 성경과 성물 등과 함께 성모님의 무염시태, 다시 말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상봉과 묵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이 축일 12월 3일입니다만 8일입니다만 이 축일은 1854년 12월 8일을 미들교리로 교황청에서 선포했습니다만 이미 이전 10년 전이죠. 1844년에 김대건 신부님께서 상본을 요구하셨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이 신심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45년 초 김 신부님께서 부재 신분으로 고국으로 귀국했을 때는 의주성 가까이에 있는 숲속에 숨어서 묵주기도를 수없이 바친 적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대건 신부님께서 성모 마리아가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아마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께 기도했고 그분들의 자비와 보호와 도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나와 주신 전송 신부님께 우리가 이때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지금의 가톨릭 신자들은 생각하기 힘들었던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천주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 또한 성모 마리아님의 신심에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 신부님은 1842년 말 신학생 신분으로 조선 귀국을 결심할 때도 하느님의 자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은혜로 위험 중에 무사할 줄 바라고 있었습니다라고 희망 섞인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신부님의 성모 신심은 1845년 부재 서품을 받고 고국에 귀국한 후에 조선 대목고 3대 교구장이셨던 페레올 고주기님에 의해서 명명된 라파엘 호라는 배를 타고 1845년 4월 30일 11명의 조선 교우들과 함께 우리 고국 제물포로부터 출발해서 상해로 가던 중에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보호하심을 아주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 상본을 내보이면서 겁내지 말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 계시다 는 등등의 말로 가능한 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성모님의 기적 상본은 1830년 프랑스 파리 리드박에서 있는 성당에서 카타리나 순녀에게 발현했던 기적의 성모님으로 아마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대건 신부님은 여행 때 항상 묵주와 성모 마리아 상본을 지니고 다녔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김대건 신부님의 성모 신심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치곤 했던 역경과 고통은 성모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 우리 성모 마리아님을 또 공경을 하고 항상 늘 기도하면서 가까이 계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께서 성모 마리아님 상본을 지니고 늘 계셨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 당시의 상본은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흔한 게 또 그런 그림 그려져 있는 네네. 상본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상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천주교 또 자체가 금지가 돼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갖고 왔던 이런 어떤 그림 그려져 있는 성모님이나 상이 있는 그런 그림이겠죠. 네. 상본들을. 그러니까 귀했던 것이고 그런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기도 바치고 아마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가져온 상본을 늘 지니고 다니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김대건 신부님과 성모 마리아님 이야기를 들을 때 묵상할 점도 있을까요, 신부님? 그러죠. 김대건 신부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모님에 대한 그 신심은 우리도 고통 중에 혹은 두려움이 생길 때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께 기도하는 습관들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성모님 신심과 또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교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교구 초대 교구장 주교님이셨던 최재선 요한 주교님께서는 묵주기도의 가치를 아주 강조하셨고 네.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마리아 축일을 소위 우리 부산교구의 축일로 이렇게 지금 제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묵주기도의 복되신 마리아 축일은 1571년 이슬람인들과 그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레판토라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세력이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로마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 교황님과 아울러 모든 분들이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 해전에서 승리하도록 기도를 바쳐서 기적적으로 이슬람군을 물리쳤던 전쟁을 기념하면서 만든 축일입니다. 네. 바로 이 축일을 우리 최재순 요한 주기님께서 교구 축일로 제정하셨고 그만큼 묵주기도 바치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죠. 최재순 요한 주기님께서는 당시 교구장으로 계실 때 우리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주기님께 예산을 타러 교구청에 들어가면
신자들에게 먼저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네. 묵주기도 무슨 신비 몇 단을 암송하게 합니다. 시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거나 그걸 하지를 못하면 예산 못 받고 나옵니다. 그 정말요? 자리에서 즉시 바로 그 당시에는 뭐 고통의 신비를 네. 통고의 신비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뭐 고통의 신비 3단 하면 거기에 바로 따른 걸 바로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아. 예산을 딱딱 내어주었다 할 정도로 네. 주교님 만나러 가면은 신자들은 그 묵주기도 신비 15가지를 탈탈 외우고 가야 예산을 탈 수 있다 할 정도였었죠. 정혜숙 베로니카님께서요. 집방 나오면은 저도 20단 묵주는 꼭 들고 가는데 상보는 생각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전소홍 신부님께 김대건 신부님 얘기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영성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순명과 개척 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 후임님께서는 조선 대목구장이셨던 페레올 주교를 비롯해서 르그레즈와 신부와 리브와 신부 등 직접적인 스승 신부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공경하올이란 칭호를 사용했으며 라틴어로 레베렌도스란 표현입니다만 그런 칭호를 사용했고 스스로는 김대건 신부님 당신 자신을 부당한 아들 또는 무익한 아들 그리고 어린 아들이란 표현을 항상 편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김대건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홀로 대신 어머니를 특별히 부탁하고 그리고 주교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님의 발 아래 엎드려 지극히 사랑할 아버지시면 지극히 공경할 주교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시며 더 없는 존경심을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순명정신이겠죠. 아울러 김대건 신부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상과 스승들에게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순명정신은 조선 입국로 개척 과정에서 더욱 밝게 드러나는데 정말 죽을 위험,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조선 입국을 시도하는 때들인 항상 12월 말이나 1월 초 가장 추울 때입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이 시기는 춥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그 높은 곳에서는 얼마나 그 당시에 12월 1월 달이 추웠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항상 움직이셨죠. 왜 포졸들이 내린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계가 느슨할 때일 거고 압록강이 얼었기 때문에 그 얼은 압록강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었고 이런 게 있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언급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은 1821년 같은 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은 3월 1일 태어나셨고 김대건 신부님은 그보다 한 6개월 뒤에 태어나셨기에 최양업 신부님이 사실은 6개월 형이지만 네. 사제 서품은 김대건 신부님보다 약 4년 늦게 1849년에 받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최양업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 못지않게 똑똑했고 또 더 형이지만 외국 선교사들에게 순명하는 모습이 김대건 신부님보다는 좀 대조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이런 순명보다도 네. 아닐 때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서품이 그런 게 늦어지셨군요.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표현도 합니다. 사실 네. 당시 중국에서는 중국 본토 신부님들, 중국 자신 방인 신부님들은 그때 장상이었던 서양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과 또 민족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순명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김대건 신부님의 그 순명 정신은 또 새롭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한편 김대건 신부님의 순명 정신은 개척 정신과 결합되면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1842년 마카오 신학교를 떠난 뒤에 작성한 다음의 서한에서도 이러한 개척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만 하다면 무슨 위험인들 마다하겠습니까? 라고 1842년 12월 9일자 서한에서도 언급합니다. 김 신부님의 개척 정신은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이었고
또 굳은 신심과 대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페리올 주교님도 김대건 신학생이 1842년 말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의주까지 갔다가 병문을 거쳐 백화점 교우촌으로 돌아온 사실을 특별한 모험심과 대담성으로 설명한 적이 있죠. 압록강에서 의주로 조선 입국이 힘들다고 판단되자 또 나중에는 훨씬 더 북쪽인 두만강 지역의 경원 지역으로 개척로를 옮겨 조선 입국을 시도한 점도 김대건 신부님의 그 개척 정신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개척 정신으로 인해 페리올 주교님도 그에게 선교사 입국로를 탐색하도록 자신의 조선 입국로 개척자로 김대건 신부님을 선택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이 열정을 다해 김대건 신부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김대건 신부님이 너무나 이렇게 대단하셔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혹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럴 때는 없었을까요? 인간이기에 누구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절망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재서품을 받고 라파엘호를 타고 1845년에 상하이를 오가면서 경험했던 그 절망감은 아마 비할 데 없이 큰 것이었을 겁니다. 조선 땅에서 제물포를 떠나서 11명의 신자를 싣고 상해를 올 때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위험들, 그것과 나중에 다시 상해에서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모시고 조선 땅으로 들어갈 때도 결국 표류를 해서 제주 용수 성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차기도에 있는 그곳에 난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용수 성지 라파엘호가 지금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서해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바위 이쪽으로 우리나라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어떤 과정에서도 난파가 되고 풍랑이 치는 어떤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육지로 갈 때도 도둑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여행돼 있겠지만 네네. 이 바다로의 여행이라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의 직결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김대건 신부님의 그 용기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인간의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의탁하고 누워서 잤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오. 확신이 아마 있었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처럼 그의 개척 정신은 하느님 성모님 영성과 굳게 결합되어 있고 조선 선교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바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할 점이 있다면 현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명 정신으로서는 본당에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실수를 또 범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요즘 와서는 너무 그런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신자들이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점들이 많은데 신부도 수녀도 다 인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도 좀 감사주고 기도해주고 또 순명할 때 좀 더 일치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척 정신입니다. 외인들에게 천주교를 선교하기 위한 과감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 40년 5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신자들도 외인 입교 한 명도 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외인을 권면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참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척 정신이 바로 선교 영성과 직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어서 문제라고 생각되죠. 이 흔히 김대건 이런 말이 신부님의 있습니다. 용기를 받아라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pay, pray, obey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돈 내고 기도하고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교회의 주인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3, 4년 계시는 수녀님들, 시모님들은 이따가 가시는 손님들입니다. 그 성당을 지키고 그 성당을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몫이고 신자들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좀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윤 라파엘 님께서요. 용수 성지, 나바위 성지, 은희 성지, 미리네 성지가 모두 성 김대건 신부님 유적지인데 머물 때마다 숙연함이 느껴지더군요. 영성편 방송 들으며 그 느낌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남겨주셨고요. 예. 김지혜 마르타님, 존경할 만한 지금의 사제들도 대단하지만 김대건 신부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혜숙 님도 신부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부끄러워진다고 하시면서 순명 정신으로 또 전교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유, 듣기 좋습니다. 네, 그럼 신부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마지막 영성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순교 영성입니다. 김신님께서 사제로 살던 기간은 약 1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1년 1개월이죠. 그래서 그마저도 교우들을 만나 성사를 집전하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던 기간은 1845년 10월달 귀국 후에 다음해 6월때 체포될 때까지 약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박해를 받던 조선 교회의 아들로 태어난 김대건 신부님은 일찍부터 치명, 즉 순교에 대한 믿음과 신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순교자의 모습으로 순교의 용덕을 간직한 채 생활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하느님을 전가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김대건 신부님은 랴오뚱의 변무 마을에서 밀사 김프란치스코를 만나서 1839년에 있었던 기해박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때 아버지 김재준 이나시오도 순교했음을 듣게 되죠. 이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요? 보도 못했던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구경도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르고 당신이 밖에서 있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을 모방 샤스탕 앵베르 주교님의 순교도 듣게 되죠. 그때 순교 용덕과 영광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천상성소로 개선한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순교를 그리스도 용사의 승리요, 하느님 대전에서 얻게 되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순교자들은 성인품 심사를 할 때 로마 교황청에서 순교자를 성인으로 올릴 때는 기적 심사를 관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순교를 뛰어난 성덕으로 보죠. 일반적으로 성인품에 올릴 때 그 성인품에 올릴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기적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만 그분이 성인품에 올라갈 수 있는데 순교자들은 그렇게 관면됩니다. 바로 성인품에 오를 수 있죠. 김형님께서 1845년 7월 스성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순교자를 거룩한 피를 흘린 사람들로 순교를 화관, 월계관, 빨마, 영광 등으로 표현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김후님께서 황해도 등산진에서 체포된 후에 해주 감령으로 이송되어 4차례 문초를 받고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되어서 6차례까지 걸쳐서 40번의 문초와 함께 형벌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증거합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천주교가 참되기 때문에 믿는 거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이러한 그의 순교 의지는 해주의 황해감사 김정집 앞에서 이루어진 4번째 문초 때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일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천주를 위해 죽게 되었으니 이는 오히려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오늘 묻고 내일 묻는다 해도 응당 이와 같이 대답할 따름입니다라고 우리나라 관찬자료 1성록에서 1846년 5월 26일자 내용에서 김심님께서 했던 발언이죠. 이처럼 박해자들의 문초와 형벌 아래서 김심님께서 보여주신 순교 영성은 하느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하느님 사랑 때문에 신앙을 증오하는 박해자들 앞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순교가 코앞에 다가왔는 그 순간에서도 영성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닥쳐오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한 저는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로 하여금 모든 혹독한 형벌을 끝까지 용감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언급하죠.
페리올 주교님께서도 훗날 교우들로부터 들은 김 신부님의 최후 정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니다. 제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제 종교를 위해서였고 제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휘강이들이 목을 치려하자 평온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목이 잘리는지를 그 휘강이들에게 묻고 그렇게 자세를 돌려서 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 앞에서도 처연했던 김대건 신부님의 그 모습은 바로 순교 영성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순교 용덕과 종말론적 부활의 영성을 한마디로 확인해 주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의 발을 내맡기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처럼 그는 하느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고 수많은 박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순교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였습니다. 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전송 안드레아 신부님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성에 대한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0629번님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피를 흘리는 순교는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영적 순교는 필요하고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영적 순교가 필요한지 어떤 모습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는 오늘날에는 박해도 없고 또 우리가 말하는 영적 순교도 없는 시기입니다. 당시에 박해자들의 목적은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네네. 그래서 배교자만 되면 다 살려줬습니다. 신앙만 버리면 살려줬죠. 네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저는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현대적 의미의 박해와 현대적 의미의 순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에는 박해도 없는데 배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의 박해가 있는 것이죠. 네. 어떤 게 우리에게 오늘날의 박해일까? 교우들 간의 불목으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성직자 수도자들로부터 상처받아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경제적 혹은 건강상의 어려움 또는 특히 금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앙의 해이됨 네. 또는 우리 신자들의 게으름 등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으로부터 멀리하기에 현대적 의미의 박해적 요소들입니다. 이들을 굳센 신앙으로 우리가 극복해낼 때 그게 바로 현대적 의미의 순교 영성이요. 또 현대적 의미의 아까 질문에 맞는 그런 어떤 순교 영성이다라고 그걸 실현하는 네. 것이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2회에 걸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얘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신부님 2주 동안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것도 있겠고 특히 우리 신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예, 미사도 못 드리고 성체도 못 모시고 고백 성사도 또 드리지를 못하기에 그래서 제가 오륜대 성지에서는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백 성사 보실 분들은 미리 연락하시면 네. 제가 항상 매일 성사를 주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번 이 김대건 신부님의 특강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분의 영성과 또 그분의 모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고 우리 현대 신앙을 놓지 않고 진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신부님의 영성에 대한 특강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